부분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는 그 바울의 개인적인 진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의 그 화해의 기쁨에 대한 감사도 담겨 있고, 무엇보다도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자칭 자신들을 큰 자로 여겼던 자들에 대한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배경 속에서는 그 거짓 선생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의심과 의구심, 그리고 또한 바울을 멀리하게 된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참 근심한 가운데 어떤 한 편지를 썼었고, 그 편지를 디도의 손을 통해서 보냈고, 디도가 다시 그 소식을 전해줘 왔을 때 이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실마리가 보인 것이 감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떤 거짓 선생들의 선동에 의해서 넘어갈 때에 중점을 뒀던 것은 그들의 말이 그럴듯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봐라, 저렇게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면서 가난하다, 고난이 있고 참 심란하다. 가난, 고난, 심란. 외모를 봐라. 어디 흠모할 만한 게 있냐. 설교를 하는 모습을 봐라. 저렇게 언변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의 비방이 먹혔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세속적 가치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 들린다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그걸 품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게 그렇게 와닿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더욱 그것을 나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기뻐하면서도 그것이 단순히 바울과 그 자신의 관계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이 진짜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모습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냥 다시 회복된 것만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 그 만남의 회복이 다시 이전의 관계에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서로 잘 지내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됐다는 것은 그 갈등의 문제를 단순히 이겨내고 그냥 서로 잘 지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친교회 단체, 사교회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잘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모습이지만 거기에만 머물고 있으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잘 지낸다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의 절친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내기 때문에 잘 지내요.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면, 그 잘 지내는 관계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지향점이 없다면, 그 잘 지내는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감이 없다면 이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진짜 회복을 하고 참된 화해 관계를 만들고 싶고, 그것은 단순히 잘 지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위해 섬기는 것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도 이야기합니다. 5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대비되고 있냐면 1절을 잠깐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육체 장막,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은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육체를 입을 동안 생명 있는 날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죽음이 돼서 죽음으로 옷을 벗고 난 뒤에는 우리가 덧입을 영광스러운 옷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울의 삶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10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로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역에 이렇게 고난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힘겨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쓰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주와 함께한 날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과 대비되어서 현실 속에서는 주와 따로 있는지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들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단절을 말하는 것 같지만 주와 따로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임시 거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을 입고 있는 날들은 임시 거주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건 나는 안다. 이 말이 뭐냐?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될 날을 염두하고 그 날을 다시 그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날을 염두하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들이 나의 영적인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을 나는 안다. 임시 거주자로서 나는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곳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나에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읽을까요?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그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는 날들이 영원하지 않은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단순히 이 몸을 벗고 끝날 것이 아니라 덧입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의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당연히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절에는 주님 앞에서 그 심판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힘쓰는 삶이 뭐냐? 그 얘기가 이제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11절에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이유는 크게 말하면은 나는 주님을 두려워한다. 내가 심판날에 주 앞에 설 것이 두렵다. 그리고 나를 오늘도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지금 이 고린도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선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선동에 의해서 세속적 가치에 물들었고 바울의 그 고생하는 사역의 여정을 낮게 보고 가볍게 보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가치를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너희는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겠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결국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왜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를 품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 외모로 말하는 자, 그 강함과 인상 깊은 언변과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진정한 사도라고 자칭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걸 좀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모로 말하는 자들은 바울을 봐라. 저 외모가 사도의 외모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좀 봐줘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들은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왜 우리가 자꾸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현혹될까요? 바울의 논리대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진정성이 부재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권하고 있고 주의 심판날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논리 속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본질에서 다가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 말이 뭐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중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안다면 주를 위해 힘쓰는 삶인 그 생명 얻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한복하게 하는 데 드려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하나님과 한복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었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헛되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죠. 헛되다는 말은 뭐냐면 열매 없음을 말합니다. 열매 없으면 안 된다.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다면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은혜가 너희 안에 있다면 관계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은혜가 진짜 너희 안에 있다면 세상을 외모로만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아야 시점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이 그 은혜를 받은 삶을 나타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나중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어를 전방 주목해 보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 3절 볼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않고, 우리가를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거기까지요. 너희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주어만 좀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길 바라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그 말하면서 자신을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복음 위에 고생하고 있고, 이 복음을 위해 그 욕됨을 감당하고 있어. 깨끗함과 6절 보시게 되면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진실한 사랑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살고 있는 것처럼 14절 너희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 그래서 7장 1절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가보자.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우리도 복음이 이렇게 살고 있고 그게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이고 너에게도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보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보자. 그 7장 1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디도를 통해서 들려진 그 회복의 소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바울의 어떤 권면을 받아들이고 이전의 일들을 후회하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에 대한 기쁨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9장에서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제 헌금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래도 이전에 작정을 했던 게 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8장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아니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 연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돈을 모아보자, 이런 구제의 헌금의 어떤 시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작을 바울은 마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함께 있죠.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오다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8장 9장은 단순히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그 헌금을 모아서 돈을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을 시작해서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것이고 복음의 그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공동체적으로는 이 연보에 진실하게 참여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의 깊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디도처럼 진실하게 이 일에 진정성 있게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1절까지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래서 디도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보는 그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아니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네, 아멘. 이렇게 함께 사랑으로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은혜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섬김이 공동체를 복되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은 이거를 무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죠?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나누라, 드려라. 그것이 우리를 균등케 할 것이다.
이때 균등케 한다는 것은 재산의 소유를 갖게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넉넉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 다시 이 헌금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단순히 물질의 나눔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복음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이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5장부터 9장까지의 분위기는 뭐냐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그냥 잘 지내보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 다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자. 우리 하나님을 위해 다시 한번 살아보자. 잠시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서 우리가 어그러지고 또 너희도 쇠사고짝지에 물들어서 하나님께로 멀어졌지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보자. 우리 이 몸 벗고 영광의 몸이 있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서 시작했던 연보 끝내지 말고 그대로 둥단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성취해보자. 이 일을 위해서 나도 기도를 보낸다. 우리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 잊지 말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로 우리를 유익케 할 것을 기억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함께 서야 될 약속을 받고 있으니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진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앞에서의 결단이 있는 우리의 모든 그런 마음들이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귀한 오늘 하루의 시작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